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우리 19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를 오늘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의를 주시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외에 오늘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의로 나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그 길에 대하여 24절,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지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로마 교인들입니다. 신화와 다신교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합리주의로 헬라 문화 이름으로 아주 집결되어진 로마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로마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것이 너희가 잘났고 또 너희가 많은 학문을 가졌고 너희가 무슨 좋은 지위를 가졌고 위치에 있고 이래서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모두 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뭔 소리야?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절차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에이, 그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있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치고 또 더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누가 의로운지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의가 차별이 없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데 어떤 뭔가를 좀 제시하고 뭔가를 좀 압도해 나가야지 의로운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가운데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맨 1장부터 강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불의가 의로운 자를 다 죽이고 또 자기 것으로 삼고 막 의로운 자가 핍박을 당하니까 하박국 선자가 막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불의가 의를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더 연약해 보인다 이 말.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이 왜 화목 제물이었는가? 그가 흘린 피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죠. 모든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잖아.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또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하죠. 더군다나 인간의 철학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지휘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이 말씀은 하찮은 말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피에 의지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잠깐이죠. 잠깐 좀 힘들어도 참아주고 또 때로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내가 견뎌주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믿음의 마음을 갖고 조금 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이가 다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과 믿음 없이 행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믿음을 통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결국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별이 달라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또 내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자기 욕망을 향하여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 27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의인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생각,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 행동이 절제되어지고 나타나지는 행동의 모습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줄 수 있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 나중에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하는 말씀이 되었지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 자체가 진리죠. 그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진리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와서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죽음으로 나타냈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더하셔서 더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합니다. 27절에 말하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내가 의롭게 된 것? 이거 내가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너는 의로울 수 없고, 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의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 줄 때만 내가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내 마음을 주시는, 내 마음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감동하심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법으로 말하고 믿음의 법으로 신뢰를 주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인간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지식으로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서 교회 성도들, 또 혹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충격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굴까? 좀 알고 싶어지고 때로는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복음을 지금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여러분 다양한 종교성을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명과학이 그렇고 과학의 발전이 그렇고 세계 역사, 경제가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지금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떠드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가지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믿음의 법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